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죠? 오늘 4월 7일 수요예배는 산상설교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형식을 좀 달리해서 산상설교는 그림을 좀 많이 보여주고 여러분들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연상하면서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산상설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상설교라고 이름이 붙은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산에서 설교하셨기 때문에 산상설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무리가 이제 따랐죠. 그리고 산상수훈이 끝나고 마태복음 7장에 딱 끝나고 마태복음 8장 1절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에서 하신 설교이고, 그리고 이제 8장 1절에 보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산상설교는 다른 뜻이 없고 산에서 설교하셨기 때문에 산상설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여기 산에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산상설교에서는 팔복이죠. 팔복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근데 우리가 다른 거 오늘 뭐 여기서 산상설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성경 공부하는 식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다 보지는 않고 팔복 가운데 일복과 이게 일복이죠. 일복과 이게 이제 팔복이거든요. 여덟 번째 복. 일복과 여덟 번째 복이 뭐냐? 그랬더니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심령이 가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뭐 긍휼력인 자, 마음이 화평케 하는 자 이렇게 쭉 나오다가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그래서 팔복은 천국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복과 그리고 여덟 번째 복이 천국에 대한 복이다. 그래서 팔복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또 밖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걸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 일복도 천국, 제 여덟 번째 복도 천국이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천국이 저희 거죠. 이게 일복이거든요. 천국에 대한 복.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복.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요것만 기억해 두세요. 다른 거는 중간에 기억해 두시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요 팔복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끝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알죠.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마태복음 5장 13절, 12절까지 딱 끝나고 나서, 팔복이 딱 끝나고 나서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 마치 그 밭을 이루어 무엇을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버려 사람들의 발필 뿐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림으로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아, 팔복 얘기가 천국에 대한 일복과 팔복 끝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라.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팔복이 나온 다음에 빛과 소금, 어디에서? 세상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마찰을 이루면 안 되죠. 또 빛이 등경 위에 있어야 되는데 말 아래 두면 안 되잖아요. 빛을 비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 빛이 뭐냐?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춰야 되는데 이 빛이 우리의 착한 행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방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 되게 중요해요. 이 착한 행실에 대한 이야기는 산상수훈에 계속 나옵니다. 우리의 행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산상수훈 맨 마지막이 두 건축자의 비유거든요. 두 건축자의 비유. 어리석은 건축자와 지혜로운 건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리석은 건축자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반석 위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로 빛과 소금 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 바로 다음에 율법과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율법과 예수님.
특별히 요거는 이제 그 뒤에 율법을 재해석하는 데 있어서 제 6계명 그리고 7계명 그리고 이제 6계명 7계명 그리고 이제 9계명에 대한 율법의 재해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바울 같은 경우에는 율법 폐기론자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야, 율법은 소용없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마태복음의 관점을 보고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신데 이렇게 말씀하죠. 5장 17절. 그러니까 너의 착한 행실. 그게 16절이잖아요. 16절. 그리고 바로 17절에 착한 행실. 그러니까 착한 행실이라는 건 법 잘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완성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1.1핵이라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그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와 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율법에 작은 거 하나라도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천국에서 그런 사람 작다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보면 누구든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막 종교적인 행위, 구제, 금식 이런 거 너무 잘했었던 사람이잖아요. 종교적인 형식을 다 갖추고 했었던 사람이고, 율법을 잘 지켰었던 사람이고, 율법에 있어서 철저했었던 사람이고,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었고,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도 얘기를 하기를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는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인 걸 이방 사람이 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완성하러 왔다. 율법의 작은 거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죠. 율법주의자들보다 너희 의가 더 나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10계명 가운데 10계명 있잖아요. 10계명 가운데 그 중에 제 6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 중에 7계명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그 9계명이 뭐예요?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뭐 여기에는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이 탐내지 말라거든요. 이거 빼고 6계명, 7계명, 9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해석해 줍니다. 그러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재해석했는지 한번 보자. 사람과 관계된 계명이죠. 이거는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부터 시작해서 제10계명은 사람과 관계된 게인데 6계명, 7계명, 9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사람과 관계된 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관계돼서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한테 보여야 되는데 옛 계명에는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이 세 계명에 관해서 율법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재해석해 주셨는지.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난 거, 나 도둑질만 안 하면 되지, 나 살인만 안 하면 되지, 사람 안 죽였다고 안 죽인 게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마음의 동기를 보면서 율법을 재해석합니다. 10계명을 재해석한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사람이 말한 바, 옛사람은 모세가 받은 10계명이에요. 모세가 받은 10계명,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하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옛사람은 사람만 안 죽이면 돼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람만 안 죽이면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도 이미 살인한 거예요. 마음속의 동기를 보시죠. 근데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에서 미워하지 말라라고까지 얘기하면서 또 너희의 원수가 있다 하면 그 원수하고 화목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혹시라도,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해서 결론이 이거예요. 살인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미워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형제와 화목한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 어떻게 형제 화목해져? 그러면 우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내가 딱 생각났어요. 그러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그리고 나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도 있으면 안 돼요. 형제와 화목하고 있어야 돼요. 혹시라도 내가 정말 별로 그렇게 내 잘못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해서 나를 막 싫어해. 그럼 나를 싫어하면 나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나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이 나를 저 사람 죽이고 싶어 살인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오해를 해서 나를 미워하든 혹은 내가 잘못해서 혹은 미워하든 그 사람을 미워하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마음조차 갖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혹시 내가 예물을 드리러 제단에 왔는데 혹시 이것을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예물을 거기다 두고 그리고 나서 형제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옛사람처럼 살인하지 말라 요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형제와 화목하라. 미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제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그러죠. 너희가 들었으나 이 옛사람이 그렇게 얘기죠.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은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음욕을 품어도 마음의 동기까지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뒤에 성경을 보시면 여기 지금 성경을 안 기록했는데 성경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너희 지체 중에 뭐 손 하나 잘못하면 손 떼어놓고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않냐. 그죠? 내 지체 중에 하나라도 잘못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혼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이혼할 사람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얘기를 해요. 이혼 증서를 확실하게 써주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혼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간음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혹시라도 내가 당시에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남자로부터 이혼당하면은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적인 보호막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옆집에 있는 어떤 남자, 불량배가 이혼당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네가 이혼했기 때문에 그 옆집에 있는 그 불량배가 네가 이혼한 그 여자에게 음욕을 품은 그 마음의 동기도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음욕을 품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여자를 버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육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간음해서 간음한 거 그거 이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간음의 마음을 품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마음속의 동기도 본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에 보니까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맹세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맹세합니까?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이 맹세하죠.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라. 내 맹세한 것을 주께서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해 도무지 맹세하지 말자. 하늘로도 하지 말고 이는 하나님의 보좌라. 맹세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맹세를 안 해도 되는 사람. 이건 정말이야. 맹세해. 믿어줘.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진실하지 않는 사람. 맨날 거짓말하는 사람 맹세 잘하잖아요. 그런데 맹세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진실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과 관계된 계명, 10계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원래 10계명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또 너희는 계명에 그렇게 했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옛사람이 말한 거예요. 옛사람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 옛 토라에도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과 관계된 계명 하나 더 얘기를 하면서 야 눈에는 눈, 뇌에는 이 하면서 복수를 하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니야 원수를 사랑해야 돼. 원수를 미워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 누구든지 오른뺨 치면 왼뺨도 들려야 돼.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얘기를 하죠. 누가 고발하 해서 너에게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 겉옷까지 벗어줘야 돼. 그리고 또 얘기를 하죠.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야 돼. 하면서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른뺨 치면 왼뺨도 돌려야 돼. 또 속옷을 가지고 가면 겉옷까지 줘라. 또 억지로 오리를 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과 아주 기분 좋게 심리를 동행해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게 구하는 자가 있으면 구워주고 거절하지 말아라.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사람과 관계된 계명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온전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가 수준이 있어요. 사람이 수준이 있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삶의 수준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수준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처음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리고 율법에 있어서는 좀 다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좀 나아야 되고 율법의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면 안 되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사람과 관계된 계명에 대해서 옛 계명을 이야기를 할 때 살인하지 말라 혹은 뭐 간음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거 다 얘기하는 거죠. 사람과 화목하게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음욕을 품지 않도록 그렇게 죄짓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또 뭐 거절하지 않아야 되고 그러면서 뭐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속옷 벗어다는 사람의 겉옷까지 벗어야 되고 왼편 오른편까지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하는 행동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 마태복음 5장 제가 오늘 5장까지만 보는데 5장에 보면은 온전함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마태복음 5장 48절까지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줄거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 딱 그렇게 생각하면은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과의 관계된 계명 가운데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은 세상과 사람과의 관계된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딱 가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된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그 다음 시간에 한번 좀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행위, 온전함,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한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의 결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행위가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부끄러움이 없이 그냥 온전하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우리가 온전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은밀한 행동이에요. 오늘 좀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은밀한 행동. 그래서 아까 얘기를 했죠. 여기는 사람에게 관계된 거였었는데 여기는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다 보신다라고 얘기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는 다 보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 가지 종교적인 행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 어떻게 우리가 구제를 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가? 어떻게 금식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행과 기도와 금식에 대한 그래서 이거는 사람과 관계된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종교적인 행위, 구제, 기도, 금식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죠. 요 말씀을 이제 그 6장에서 말씀하는데 6장은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마태복음 5장까지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마태복음 5장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지금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태복음 5장을 다시 한번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좀 수준 높은 신앙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